한 마리의 수리가 새끼 원숭이들을 낚아챘습니다. 깨어난 사자왕 앞에 던져진 잔혹한 제안. 새끼들을 원한다면 내 목숨을 내놓아라. 약속과 생명 사이에서 왕은 무엇을 선택했을까? 이 이야기는 깊은 산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첩첩이 쌓인 깊은 산맥, 구름조차 쉬어가는 그곳에 하나의 거대한 바위 동굴이 있었습니다. 동굴 입구에는 황금빛 갈기를 휘날리는 사자 한 마리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전해지지 않지만 산중의 모든 짐승들은 그를 왕이라 불렀습니다. 사자는 매일 아침 동굴 앞 평평한 바위에 앉아 산 아래 펼쳐진 푸른 숲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힘이 아닌 깊은 사색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이 산의 모든 짐승 중 가장 강한 존재다. 사자는 자신의 날카로운 발톱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단 한 번의 휘두름으로 바위를 갈라낼 수 있는 힘. 그 어떤 맹수도 감히 대적할 수 없는 위험. 하지만 사자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이 힘을 무엇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가? 두려움을 주기 위함인가? 아니면 그날 저녁 사자는 결심했습니다. 동굴 깊숙한 곳에서 조용히 명상하며 스스로에게 맹세했습니다. 힘은 약자를 지배하기 위함이 아니다.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사자는 동굴 입구에 서서 산중을 향해 크게 외쳤습니다. 이 산의 모든 짐승들이여, 들으라. 나는 오늘부터 너희 모두의 보호자가 되겠다. 그의 목소리는 산울림이 되어 골짜기마다 퍼져나갔습니다. 위험에 처한 자가 있다면 언제든 나를 찾아오라. 내가 있는 한 너희는 안전할 것이다. 숲속 곳곳에서 짐승들이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토끼들은 떨며 굴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고 사슴들은 놀란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새들조차 나뭇가지에서 지저귀며 이 놀라운 선언을 전했습니다. 사자왕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니. 정말일까? 사자가? 저 무시무시한 왕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그날 이후 산중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약한 짐승들은 조금씩 용기를 내어 먹이를 찾아 나섰고 밤이 되어도 예전만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 높은 곳에 동굴에 자신들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한 왕이 있다는 것을. 사자는 매일 저녁 동굴로 돌아와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약속은 생명보다 무겁다. 내가 한 말은 반드시 지킬 것이다. 그는 자신의 서원이 언젠가 큰 시험을 받게 될 것임을 예감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힘있는 자로서의 책임을, 왕으로서의 의무를, 그리고 무엇보다 생명을 지키는 자로서의 사명을. 평화로운 나날이 흘렀습니다. 사자는 자신의 약속을 지킬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어느 따스한 오후였습니다. 사자가 동굴 입구에서 쉬고 있을 때 멀리서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마리의 원숭이가 나무 사이를 빠르게 이동하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원숭이들은 각자 작은 새끼 한 마리씩을 등에 업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걱정이 가득했고 새끼들은 배고픔에 힘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사자왕이시여. 한 어미 원숭이가 동굴 입구 앞에서 공손히 허리를 굽혔습니다. 사자는 부드러운 눈빛으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무슨 일로 찾아왔습니까? 어미 원숭이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왕이시여, 요즘 이 산의 먹이가 너무 부족합니다. 다른 어미가 덧붙였습니다. 과일이 열리는 곳은 저 멀리 골짜기 너머에만 있습니다. 우리는 새끼들을 먹이기 위해 반드시 그곳에 가야 합니다. 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어미들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너무 험합니다. 깎아지른 절벽도 있고 급한 물살의 개울도 건너야 합니다. 첫 번째 어미가 등에 새끼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 어린 것들을 데리고 가기엔 너무 위험합니다. 두 어미는 사자 앞에 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왕께서 만약 정말로 모든 짐승을 보호하신다고 하셨다면
그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부탁했습니다. 저희가 돌아올 때까지 이 아이들을 맡아주실 수 있으십니까? 사자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그대들의 새끼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사자의 단호한 목소리에 어미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왕이시여. 어미들은 조심스럽게 새끼들을 내려놓았습니다. 동굴 입구의 부드러운 풀밭 위에 두 마리의 작은 새끼가 나란히 놓였습니다. 새끼들은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두리번거리며 작게 울었습니다. 하지만 사자가 천천히 다가가 따뜻한 숨결을 불어넣자 신기하게도 울음을 멈췄습니다. 안심하고 다녀오십시오. 해가 지기 전에는 돌아오실 수 있습니까? 예. 왕이시여. 서두르면 해질녘에는 돌아올 수 있습니다. 어미들은 새끼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눈인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재빠르게 나무 위로 올라가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사자는 두 새끼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사자의 커다란 앞발 옆에서 평화롭게 잠들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를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사자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한 너희에게는 어떤 위험도 닿지 못할 것이다. 따스한 햇살이 동굴 안으로 비쳐들었고 산속은 고요한 평화에 쌓였습니다. 사자는 새끼들 곁에 자리를 잡고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했던 지난 며칠의 순찰 때문에 곧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늘에서는 날카로운 눈을 가진 무언가가 천천히 원을 그리며 하강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올랐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동굴 깊숙한 곳까지 비추자 사자는 더욱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온 것이었습니다. 새끼 원숭이들은 사자의 커다란 앞발 옆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리며 평화로운 숨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산속은 고요했습니다. 바람조차 멈춘 듯 완벽한 정막만이 흘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높은 하늘에서 날카로운 눈을 가진 거대한 그림자가 천천히 원을 그리며 하강하고 있었습니다. 수리, 이견이었습니다. 그는 이 산중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강한 맹금이었습니다. 그의 발톱은 바위를 움켜쥘 만큼 강력했고 그의 눈은 천리밖에 먹이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견은 공중에서 동굴 입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사자가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작고 무방비한 두 마리의 새끼 원숭이가 있었습니다. 흥, 사자왕이라고? 이견은 비웃듯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것을 보호한다더니 자신도 잠들어 있지 않은가? 이견은 날개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바람처럼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기를 가르는 소리조차 내지 않는 완벽한 급강하였습니다. 이것이 그가 하늘의 지배자인 이유였습니다. 동굴 입구에 가까워졌습니다. 이견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목표물을 정확히 포착했습니다. 그리고 순간 번개보다 빠른 속도로 이견의 강력한 발톱이 내려왔습니다. 쳇! 날카로운 공기를 가르는 소리와 함께 두 마리의 새끼 원숭이가 이견의 발톱에 낚여 올라갔습니다. 끽, 끽. 새끼들이 놀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견은 공중으로 날아오른 후였습니다. 거대한 날갯짓 소리가 동굴 안을 울렸습니다. 쿵! 사자가 화들짝 깨어나 벌떡 일어났습니다. 눈을 번쩍 뜨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새끼들이 없었습니다. 어디? 새끼들이 어디에? 사자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본 순간 저 높은 절벽 위 거대한 수리 한 마리가 두 마리의 새끼 원숭이를 발톱으로 움켜쥔 채 사자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견의 눈빛은 차갑고 오만했습니다. 이럴 수가. 사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잠들었던 것인가? 새끼들의 작은 울음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견의 강한 발톱에 꽉 잡혀 저 높은 곳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사자의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자신이 한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그대들의 새끼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어미 원숭이들의 신뢰에 찬 눈빛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왕이시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에게 한 맹세. 내가 여기 있는 한 너희에게는 어떤 위험도 닿지 못할 것이다. 아니다. 사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럴 수는 없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습니다. 새끼들은 이미 수리의 소나기에 있었고 저 높은 하늘에 있었습니다. 사자가 아무리 강해도 날 수는 없었습니다. 사자는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즉시 절벽 아래로 달려갔습니다. 거대한 몸이 바위를 박차며 힘차게 달렸습니다. 절벽 아래에 도착한 사자는 목청껏 외쳤습니다. 이견이여, 그들을 놓아주시오. 사자의 목소리는 산울림이 되어 골짜기를 울렸습니다. 하지만 높은 곳의 수리는 여유롭게 날개를 펄럭일 뿐이었습니다. 왜 내가 그래야 하는가, 사자여? 이견의 목소리는 차갑고 냉소적이었습니다. 사자는 더욱 간절히 외쳤습니다. 나는 그들의 어미에게 안전을 약속했소. 제발 그들을 돌려주시오. 사자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이견은 비웃듯 대답했습니다. 약속? 그것은 그대와 원숭이들 사이의 일이지. 나와는 무관하오. 이견은 발톱으로 새끼 원숭이들을 더 꽉 움켜쥐었습니다. 새끼들은 작게 울부짖었지만 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이견이여, 사자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나는 이제 강력하게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그들을 놓아주시오. 그러나 이견은 끄떡하지 않았습니다. 사자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더욱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신용을 잃게 되어 내가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오. 사자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오. 이것은 나의 존재 이유이고 왕으로서의 의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만이 두 존재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이견은 사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오만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자여, 그대는 땅의 왕일지 모르나. 이견은 날개를 크게 펼쳤습니다. 나는 공중을 자유로이 날아다니는 자. 두려움 없이 그대의 영역을 지나가는 자여. 이견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대가 아무리 강해도 날 수는 없지 않죠. 이 새끼들은 이미 하늘의 영역에 있어. 사자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견의 말이 맞았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사자라도 날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견이여, 들으시오. 사자의 목소리는 더욱 진지하고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힘이 있는 자는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로 평가되어. 이견은 비웃었습니다. 힘은 힘일 뿐이요. 나는 내 힘으로 원하는 것을 취할 수 있소. 사자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내 힘을 사용하겠소. 이견이 고개를 가업했습니다. 무슨 뜻이요? 그대는 나에게 닿을 수조차 없지 않죠? 사자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만약 그대가 정말로 이 두 새끼를 보호하고 싶다면 이견은 잠시 멈추었습니다. 사자의 눈빛에서 예사롭지 않은 무언가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대의 몸을 내게 바쳐야 할 것이요. 이견의 제안에 산속이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바람조차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이견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오? 사자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말 그대로요. 그대가 새끼들을 원한다면 그대의 생명을 내놓으란 뜻이요. 이견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 사자여, 그대는 미쳤소. 두 마리 원숭이 새끼를 위해 그대의 목숨을? 하지만 사자의 표정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진심이요. 이견의 웃음이 멈췄습니다. 사자의 눈빛이 정말로 진지했습니다. 그대가 설마 정말로? 사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약속했소. 그들을 지키겠다고.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왕으로서의 내 존재는 무의미하오. 이견은 처음으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농담이겠지? 하지만 사자는 이미 몸을 돌려 가장 높은 절벽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견은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설마 정말로 뛰어내릴 생각인가? 이건은 생각했습니다. 아니다.
단지 겁을 주려는 것일 뿐이다. 누가 원숭이 새끼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는가? 하지만 사자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겁고 확고하게 절벽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수리의 제안에 산속은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사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 생명과 약속, 무엇이 더 소중한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자의 마음속에 어미 원숭이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의 신뢰에 찬 눈빛, 떨리는 목소리로 부탁하던 그 순간, 왕이시여, 저희는 왕을 믿습니다. 그 말이 귓가에 메아리 쳤습니다. 사자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오직 확고한 결심만이 있었습니다. 사자는 수리를 향해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두 새끼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자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몸을 버리기를 마른 불같이 하리라. 이견은 여전히 믿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사자여, 그대는 정말로 미쳤어. 하지만 사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몸을 지켜준다 한 것이 거짓말이 되었으니 사자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왕으로서 올바른 행위이겠는가? 이견은 비웃었습니다. 허세일 뿐이요. 누가 원숭이 새끼 따위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어? 사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높은 절벽을 향해. 뭘 하는 것이요? 이견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당황이 묻어났습니다. 사자는 묵묵히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절벽을 향해. 사자여, 농담은 그만두시오. 이견이 외쳤습니다. 하지만 사자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절벽에 가까워질수록 사자의 마음은 더욱 평온해졌습니다. 이것이 옳다. 사자는 확신했습니다. 힘 있는 자는 약한 자를 지켜야 한다. 약속은 생명보다 무겁다. 이것이 진정한 왕의 길이다. 절벽 끝에 도착했습니다. 사자는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까마득한 낭떠러지였습니다. 저 아래로 떨어진다면 살아남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사자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 높은 곳에 수리가 새끼들을 움켜쥔 채 이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견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사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견이여, 잘 보시오. 사자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왕의 모습이오. 사자는 앞발을 들어 올렸습니다. 안 돼. 멈추시오. 이견이 외쳤습니다. 하지만 사자는 이미 몸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절벽 끝에서 떨어지기 직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사자의 갈기가 바람에 휘날렸습니다. 그의 눈은 평화로웠습니다. 나는 약속을 지켰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 사자의 몸이 점점 더 기울었습니다. 중력이 그를 아래로 끌어당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자여, 이견의 목소리가 산을 울렸습니다. 그 순간 후편에서는 수리 이견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이 선택이 만들어낸 기적과 변화. 사자왕의 서약 후편에서 계속됩니다.